도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 왜 두려웠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놓치니까 자꾸 두려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철야 때도 우리 박소희 선교사님,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님 오셔서 어떤 고백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삶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줄 아세요? 자꾸 내 생각이 이 말씀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나를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막 사는 사람은 꼭 무슨 일을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니까 엄청난 고난과 때로는 감당하기 정말 힘든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7인이 하나하나 개봉이 됩니다.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7가지인 죽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7개 인을 하나하나 둘만 인을 떼어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리고 7째 인을 떼기 전까지 7 나팔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이 마지막의 심판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6 나팔이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7째 나팔, 아마 내일 본문이 7째 나팔이에요. 또 6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7째 나팔 동안에 또 10장과 오늘 11장 초반절에는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회개할 시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시며 심판의 지체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또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의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지팡이 같은 갈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라는 게 측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정경. 이 카나에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딱 재서 딱 맞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맞아지는 걸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측량한 것을 측량하다. 근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돼 있어요. 측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 여러분 왜 측량할까요? 여러분이 집에 어떤 것 측량합니까? 왜 측량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보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내려는 거예요. 다시 쓸 것들을 재겠죠. 측량하다는 의미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 읽다 보면 또 스가랴서 21장을 읽다 보면 측량하다는 것은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까지 자기의 허락한 진짜 성전은 뭐예요? 진짜 교회와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경배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마지막에 막 다미성교 이런 데가 뭐였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휴거 들림을 받는다. 잘못된 해석이죠. 주님을 경배하는 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 중에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라는 것. 근데 사실은 성전 바깥마당도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 성전 바깥마당에 또 하나의 다른 걸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모양으로 외적으로 볼 때 성전이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짓밟히게 된다.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외형은 성전이지만 그 안에 예배가 없는 성전은 참 성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의 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 말라기서 이후 또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이 중간기의 개념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중간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마게도냐가 4개로 나눠집니다. 4개로 나눠진 중에서 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었던 왕조가 셀류코스 왕조라는 그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셀류코스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 중에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왕이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의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전에 법궤가 있던 자를 치우고 거기다 제우스상을 놓고 또 거기서 돼지로 막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단을 이방인의 손에 점령당하고 회파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바로 얼마만큼 있느냐? 3.5년, 그러니까 42달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제 이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독립시키는 그 당시에 이 셀류쿠스 왕조와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 왕조가 이 셀류쿠스 왕조를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 기간이 아까 말한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2달이라는 개념을 여기 어떻게 많이 사용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 42달, 3년 반 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때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3.5. 그러니까 여러분 왜 3.5냐면 여러분 이제 이 안티오쿠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7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상징이 있거든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서 그 반도 안 되는 수가 딱 반절이 3.5잖아요. 그러니까 3.5년 42달 이 개념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제한되고 곧 끝날 시간들. 그러니까 결국은 외적인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그 무너지는 날이 42달이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교회에도 이런 이전에 교회였던 자리들의 핍박이 거하게 일어나게 되고 외적으로는 이 거룩한 성이 침범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돼 있어요. 두 증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도 많은 해석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일들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두 증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은 그 당시에 그냥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진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하나님 주신다. 이 두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두 증인이라는 표현에 마티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증인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순교자라는 의미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이런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 근데 이 순교자들이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얼마 동안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42달이 3.5년인데 3.5년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 고난 때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주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 여러분 이거 상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두 감람나무란 표현은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리더가 되는 돌아와서
바벨론 폴에 돌아와서 정치적 리더가 되는 수룹바벨과 수룹바벨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스가랴서 사장에서는 두 감람나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땅의 정치적인 리더와 또 종교적인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맨날 두 감람나무, 이만희 뭐 자기 처음에 두 감람나무가 자기고 또 자기랑 같이 시작한,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없어졌어요. 자기 혼자만 남게 되고. 하여튼 뭐 이단들이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감람나무 그리고 뒤에 보면 두 촛대. 자꾸 왜 둘을 이야기하냐면 이 둘이라는 게 증인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빛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누군가가 해코지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 환난을 붙들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한 자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딱 읽으면 두 사람 생각나죠? 여러분, 예언을 한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 엘리야, 그리고 그 땅의 물로 피로 변하게 한 사람 모세.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던 엘리야와 모세. 이 표현이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것이 기준이 뭐였어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는, 그 복음을 증언하다 보면 때로는 대적하는 세상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고, 또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볼 땐 재앙일 수 있으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핍박은 뭐예요? 42달 한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2달 반 동안 심지어는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은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이 또 그 얘기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좀 들으면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증언을 마쳤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마칠 때라는 것은 마쳤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다 맞춰졌을 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끝이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마치 무적행에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말씀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이 모든 사명이 다 맞춰지면 어때요? 여러분, 사명이 다 맞춰지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막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는 뭐 더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다 끝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부르는 시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신다면 뭐예요? 오늘 내 사명을 다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성도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한 이 삶의 삶을 다 할 때가 사명이 다 할 때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거 교만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파서 누워서 힘들어요. 아파서 누워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늘 그 자리에서 깨어서 아프지만 아픔으로 무너지고 병으로 넘어진 자리가 아니라 이 아픔과 병의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명.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의 삶을 다 전하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그 당시에 심판의 때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도는 죽어야 됩니다.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왜요? 죽어야 다시 살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시체가 있는 것처럼 세상이 볼 때는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은 아까 뭐예요? 또 3.5년보다도 더 축소된 이미지도 3.5일, 7일이라고 하는 완벽한 창조의 수에서 그 반절도 안 되는 수를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죽임을 당하면 야, 저 믿는 사람도 죽냐? 뭐 죽음이 참 비참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죽음이 세상으로 볼 때는 뭐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모욕의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땅으로부터 조롱과 모욕 속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당연히 땅의 사람들이 힘들죠. 세속적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이 말씀의 전파는 굉장히 그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악에 바치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율법을 붙들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악에 바쳐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말씀을 붙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을 때에 세상은 봐라, 우리가 이겼다, 힘으로 이겼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언제다? 3.5일. 3.5일의 짧은 순간일 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11절 13절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3.5일 동안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지만 3.5일 후, 그러니까 7일 후에, 7일이죠. 7일 동안, 7일 후에, 완전한 수 이후에 우리가 바로 그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반드시 하나님이 자, 이리 올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우리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든 자리가 무너질 것 같으나 그때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원수도 보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때로 사실 예수 믿는다고 지금 누가 죽이거나 하진 않죠.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도 예수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이 많아서 때로는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는 거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이어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걸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제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게 뭐예요? 이제 심판이 어느 정도 제한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7천 명이 지진으로 죽는데요. 여러분, 이 7천 명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7천 명, 소수지만 그래도 넉넉한 사람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지진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로 7천 명이 죽어나간다. 보통은 7만, 70만 이 정도 수인데 7천 명 제한된 심판이 막 시작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전에 심판이 막 있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남겨진 자들이 뭐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건 인정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정말 그 고난당했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죽었는데 야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모욕했더니 그들이 일어나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이 땅에 이제 지진이 시작되면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릿속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 일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그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말씀의 증인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들이 그때 어느 때, 지금 이제 시작된 때죠.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반드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수록, 근데 내일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나팔 딱 불려지고 나서 여러분 막 큰 심판과 막 재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자리가 계속 연출되거든요. 그때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하나님은 늘 심판에는 제한을 두세요. 하나님은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핍박과 억압과 압박에 있는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들,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삶의 자리가 압박과 핍박이 있고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잠깐이다.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야, 진짜 죽고 싶다 차라리. 이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언제예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길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와서만 돌아봐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야, 그때 그거 지나갔네. 그때는 정말 그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가 반드시 주어지며 결국 모든 자리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또 그것을 인정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나는 말씀의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과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중요한 건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가느냐.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면서도, 홀로 가면서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울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밖에서 막 누가 여자 혼자 사는데 막 밖에서 쿵쿵쿵 문 두드리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나라도 무서운데 외국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근데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자리가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가 보람과 만족과 한시 특별한 유익과 기쁨으로 맞춰지게 되는 자리. 오늘도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죽어서 야, 너 잘못되었고 야, 너는 그렇게 살아봐야 뭐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들고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순교자들, 증인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 자리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내가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 시험과 유혹이 있고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때로는 큰 고난과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반드시 자기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며
담대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십자가에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내려놓지 않으셨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